오늘도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됐어요. 마태오복음 7장 7절부터 찾을게요. 찾았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청하여라. 근데 대신 이제 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크게 끝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여라.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9장 15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찾아와서 제가 알았어. 그러니까 아멘은 일종의 여흥구 같은 거예요. 추임새 같은 거. 그대로 이루어지서라는 거지만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왜 얼쑤 막 이러잖아요. 편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거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좋다, 맞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여흥구, 어떤 추임새와 같은 거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좋다 그러면 얼쑤 좋네 라는 표현으로 아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절대로 개신교에서 아멘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개신교를 따라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기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말씀 듣고 좋네. 그거를 이제 아멘으로 저희가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 싫으시면은 얼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각자 선택해서 하십시오. 예. 여인이 제 젖먹이를 시작.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나 나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네. 일단 오늘은 포커스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크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부터 20절이죠. 네, 18장 18절부터 19절.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능력이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마주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말씀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게 우리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그때 내가 그 말씀이 거기쯤에 있었는데 라고 빨리 글로 가서 그거를 보고 또 신앙의 증인들이나 선배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이 돌파력을 얻게 된다라면은 그게 이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져야 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 18장 19절부터 20절. 내가 또 진실로 시작.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니네는 무조건 아멘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거 훈련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 2장 7절. 니네 찾아왔어. 은채 잘 찾았네. 2장 7절. 네, 오늘 강론 때도 이 부분을 생명의 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은 생명의 숨.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때 시작.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니네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다시 해볼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숨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갈라티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았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아멘. 아멘은 뭐야? 맞습니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러게 아멘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마테오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7장 21절로 넘어갑니다. 7장 21절. 됐어? 가라미 됐고. 됐죠? 나에게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니네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갈 곳이 우리의 이제 지향해야 될 자세들. 테살로니가일서 5장 16절, 18절. 다 찾았어? 나보다 더 잘 찾네. 됐어요. 다 찾았죠?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시작.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다 찾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찾는 것보다 이렇게 책의 질감을 느끼시고 펜의 질감을 느끼셔서 꾹꾹 눌러서 쓰시는 게 오히려 뇌에 자극을 많이 줘요. 그런 이 말찰력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질감에 따른 마찰력을 느끼고 그 질감과 마찰력이 뇌에 자극을 주면은 그로 인해 갖고서 좀 다른 창의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 태블릿보다는 이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아날로그 성경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체험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듣는 성경도 있긴 한데 근데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그게 그냥 똑같은 목소리에 감정 없는 말들이 쭉 가니까 그렇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안 두고 제가 직접적으로 질감 느끼면서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근데 요즘 이제, 너무 재미있는 책을 발견해서 아침에 그거를 읽냐고 아주 정신이 없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읽다가 오늘 미사라는 걸 깨닫고 강론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부랴부랴 준비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와 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
신앙, 제가 말씀드린 신앙과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인격적인 행위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리 때 인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행위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인격적이다라고 한다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게 뭐예요?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선뜻 좀 대답하기는, 직관적으로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인격적이다. 좀 뭔가 좀 젠틀하다. 그리고 인격적이다라는 거는 좀, 어떤 좀 강압이나 이런 것이 없다. 뭐 이런 것들로 유추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은 인격적인 행위다에서 인격적인 부분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인격적인 것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곧 대화이다. 그리고 신앙은 또 하느님과 나 사이의 소통인 거고, 그다음에 신앙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주고받음이다. 즉 신앙은 대화이다라는 것이 신앙은 인격적인 행위이다라는 것과 다름 아닌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건 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계시인 거고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결국에는 신앙은 하느님과의 자유로운 대화, 자유로운 주고받음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회심 시기를 맞아서 오늘의 이 제1독서 바오로 사도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사울이 회심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4절과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먼저 자신을 계시하신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 이게 신앙이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은 인격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9장 4절을 보시면은 먼저 자신을 계시하신 하느님, 즉 먼저 말씀을 건네신 하느님. 근데 여기 이제 9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가다가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뭔가 이제 딱 이 사울에게 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땅에 엎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이제 여기 사울은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를 파괴하기 위한 철저한 이 사명감을 갖고 살기를 띠고 이들을 찾아내서 이제 끌고 오고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나름대로 종교적인 권한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먼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이 9장 4절과 신앙은 자유로운 응답이다, 주고받음이다라는 것과 같이 매칭을 시켜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앙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혼자 기도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신앙이라는 건 근본적인 것들은 일단 신앙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음이 있듯이 신앙 역시도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혼자서 믿거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인간의 이제 이 공동체성에 대한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또 그렇잖아요. 누구도 내가 스스로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인가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는 부모님에게 부여받은 거고,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부모님의 만남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이해했을 때
하느님께서부터 받은 생명을 나누어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부여받고 지금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는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게 있는 고립된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받은 신앙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은 지금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는 내가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세 번째로 사랑은 재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언가로부터 재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로부터인가 분명히 이제 그 신앙을 받았어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증인들, 다른 선배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그걸 부여받을 건지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면 뒷장입니다. 이제 하나니아스가 먼저 하나니아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말씀을 하신 거죠. 너한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갈 거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안수를 하고 그를 치유해 주어라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죠. 왜냐하면 15절에 보시면은 그래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즉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나니아스가 전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니아스가 길을 나섰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지금 미리 사울이 이미 들어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뭐를 했습니까? 안수하였다. 안수하고 나서 지금 누군가로부터 이 사울은 지금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니아스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립된 행동이 아닌 거예요.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하나니아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울에게 가게 했고 사울은 그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게 돼요. 그 치유인 거죠. 오늘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그에게 지금 뭐가 들어간 겁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의 숨이 사울에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근데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하나니아스는 하느님에게서 그걸 받은 거를 그 생명을 이제 또 전달해 준 거죠. 생명의 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18절에 보면은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생명의 숨이 이런 작용을 한 거죠.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 생명의 숨을 부여받고 사울이 이제 회복되게 됐죠. 어떤 생명의 숨이 이거 이제 부여받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재촉을 하게 한다. 즉,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달하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좀 이런 사랑의 재촉을 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멋진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저는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 본당 자랑하기 너무 자랑하고 싶은 재촉을 받아요. 막 우리 본당은 다른 본당들보다 훨씬 점잖으시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극도로 적다. 있긴 있는데 극도로 적다. 여기 다른 본당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 어떤 일들에 대해서 협조를 너무 잘해주신다. 이런 재촉을 받고 막 자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도 바오로도 이런 사랑의 재촉을 받았어요. 본인이 생명의 숨을 이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의 숨을 부여받고 그거를 이제 갖고서 살아가면서 그런 재촉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그게 이제 표현을 복음 선포의 또 다른 얘기는 선교잖아요. 그래서 14장에 보시면은 이코니온에서 선교하다. 또 뒷부분을 넘어가시면 리스트라에서 선교하다. 사랑의 재촉을 받는 거예요. 재촉을 받고 이렇게 선교를 하죠.
근데 이게 또 쭉 넘어가시면은 18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겠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재촉이 있냐면 이런 재촉이 있는 것 같아요. 18장 9절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은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바오로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재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사랑의 재촉을 안에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재촉을 받고 자랑합니다. 예. 근데 신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저를 재촉하면서 저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저를 욕하십니까? 자랑하세요? 네. 그러면 된 겁니다. 예,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재촉하고 배척받은 거를 자랑하고 서로에게 좋은 거 이야기해 주는 것. 그 이제 굉장히 좋은, 필요한 일인 거죠. 그게 이제 누군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분명히 많이 그런 얘기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밖에서 들으셨을 때 마치 그거는 또 다른 형태로 생명의 숨을 받는 것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신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받는 또 다른 생명의 숨인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가서 이것과 연동해서 네 번째로 그러면은 신앙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일종의 하나의 각 개인이 고리와 같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와 같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느끼게 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이에게 영향을 받는, 신앙은 다른 이에게 영향을 받는 의존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크게 생각했는데 더불어서 의존해서 영향을 받지만 다른 이에게 주는 이바지성이 신앙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오신 신자분들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받는 의존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바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신앙을 연결해 주거나 하나님을 알려주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이바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된 행위가 아니기에 사랑의 재촉을 받고 무언가를 하시는 행위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이바지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견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바지성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이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누군가에게 이바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